대한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일제 강점기, 새 나라, 새 시대 건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며 구천개벽과 상생의 새 세상의 도래를 외쳤던 보천교.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보천교는 일제의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을 받은 보천교는 결국 강제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위대한 업적은 왜곡된 채 역사의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에 요동치는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이때, 보천교 학술대회는 일찍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축이 되어 새 역사 건설을 추구했던 보천교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보천교의 진면목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낙엽이 제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려는 원시 반본의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보천교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실 세 분의 선생님, 유성엽 국회의원님, 나종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님, 허성관 미래로 가는 역사협의회 상임대표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민족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를 세계화, 대중화, 체계화하는 데 진력해온 저희 상생문화연구소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천교 학술대회의 핵심 주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보천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천교는 우리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자금과 독립군의 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보천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수운의 다시개벽과 정산의 후천개벽을 개성하여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온 천하가 한 가족이 되는 대동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따로의 독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우주의 한 식구로서 공동체적 조화를 구현할 수 있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보천교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보천교를 재조명함으로써 한민족의 자주 독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한 집안으로 만들고자 애썼던 보천교의 역사 정신을 되살려서 온 세계가 다 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민족이 천하일가를 이루는 대동사회의 주체가 되어 온 우주를 크게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태일의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한 대로 저는 그 보천교 본부가 있었던 뭐 지금도 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정읍과 이제 20대부터는 이제 고창까지 그 지역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제 지역구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보천교를 주제로 해서 그 학술 대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 우리 그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정읍을 몇 차례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독립운동할 때 정읍에 신세진 것이 많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김구 선생이 정읍에 오시면은 그 주무시고 갔다라는 집들이 무슨 면에 어디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정읍에서 누가 우리 독립운동을 많이 도왔던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보천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알면서 보천교에서 우리 그 독립운동을 그 도와준 이런 부분까지를 아마 포함해서 김구 선생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보천교가 했던 그 독립운동으로서의 역할, 또 민족운동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를 새로 조명해서 복원해서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보천교 복원 문제에 대해서 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상생문화연구소 주최로 보천교 역사문화유산의 재조명 이런 토론회 이렇게 갖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보천교 문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아주 큰 계기를 아마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운영하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상생문화연구소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우리 특히 인하대학교 남창희 교수님은 지난번에 인하대학교에서 그 토론회 학술 대회를 할 때도 또 보천교 문제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창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토론자분들이 발제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호입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 재발견 이 학술대회를 개최한 데에서 첫째는 저는 놀랬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이 학술대회가 아주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보천교는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소위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주체성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질곡에서 헤매던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창도된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동학, 그 다음에 증산도, 그리고 이 보천교, 또 대종교 이 모든 것들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창도된 종교들이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회 변혁의 기본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그런 민중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였다라고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 결과는 단순히 사회 변혁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례로부터 지니고 있던 탁월한 영성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나라 국면에서 이 독립투쟁에 지원을 하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였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종교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런 거 있었죠. 또 보청교를 아십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학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동학 저기 안국동 어디 그 뭐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정도밖에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 보청교, 대종교, 동학 그리고 증산도 여기에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학술 행사는 더욱더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 보청교, 이 모든 민족 종교들을 그동안 까마득하게 읽고 지냈느냐? 그것은 완전히 일제의 비록 길지 않은 35년 기간이었지만은 극악한 탄압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 기독교 등은 조선 총독부 시절에 항모국 소관이었습니다. 관장하는 정부 그 부서가 총독부 항모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모국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이 종교들을 상당히 선진된 종교, 이런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학, 보청교, 대종교, 그다음에 증산도 이런 종교들은 경무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유사 종교로 해놨습니다. 경무국에서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경무국에서 관장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조선 통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거의 뿌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모두 다 몰락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오늘 이 학술대회를 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이 면면이 이어져 와서 오늘 이와 같은 학술대회를 하게 되고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회 변혁 이로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영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서 오늘날 우리가 미래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하나의 자산으로 재발굴하고 재조명하고 재평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이런 학술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그 이론이 그 정신이 단지 오늘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류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 정읍에서 또 이 보청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보청교 아주 관련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시댁이 정읍이에요. 정읍인데 이 보청교 차천자의 첫 며느리가 저희 시 고모입니다. 그리고 시 외조부가 12방주 중에 한 분이고 시 조부가 12방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독립자금 되다가 옥사를 나오셔가지고 그 고문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청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뒤에서 도와준 그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사고 대신에 그 자손들은 아주 고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행방불명자도 생기고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친정은 아니고 시댁이 정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명을 해준 분이 없었는데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론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학술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종상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월곡 자경석 연구 서술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논문이 앞으로 자경석과 보청교 연구의 말 그대로 서설이 되기를,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경석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청교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경석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사망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출생했고요. 정읍에서 성장하고 활동했습니다. 경석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그에 붙인 자치구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구는 동학 접주였습니다. 가보년 동학혁명 때 자치구는 장령급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해 말 동학이 실패하고 동학 최고 지도자 전봉준과 이밤산성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전봉준은 체포되고 그 다음 날 그 후에 자치구는 역시 건거돼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 것도 온몸을 불태워 죽이는 분사령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자치구를 연구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발표자는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 용어를 빌린다면 15살 때 자기 아버지를 덩어리 얻고 나와서 땅에 묻었던 자경석,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자경석, 거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은 분사령을 당했던 자기 가슴에 묻었던 그 아버지의 죽음은 하나의 억압적인 기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는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1899년도에 기해 정읍 봉기를 일으킵니다. 일명 영학당 사건이죠. 여기에서 자경석은 주동자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건거를 당해서 사형 직전까지 몰려갑니다. 그 후에 일진의 전북 총대를 지나고 전두기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모색을 했던 기간이라고 발표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정산상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산상제는 자경석이 만났던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 스승 이상의 스승, 곧 신앙 대상이었습니다. 자경석은 정산상제 문화로 입문하게 되죠. 1909년 정산상제가 어천합니다. 그리고 정산상제를 믿고 따랐던 신자 종도들을 중심으로 정산상제의 도통전수자 수부 고팔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모임이 형성되고 도문을 개창하게 됩니다. 일정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문지상에서는 선도교, 태을교, 훔치교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임에서 자경석은 자연히 실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경산남도 함양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지납니다. 지내면서 그 자리에서 교명을 보화교라고 고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경석은 교주로서 수락을 하게 되죠. 차경석이 보천교회 고주가 되기 전에도 일제 당국자들은 끊임없이 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갑종 요 시찰인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경석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안팎에 600만 신도라는 교세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집단으로 뭉치게 되니까 일제 식민 통치자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후로 일제 당국자로부터 끊임없는 압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보천교는 각종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20년대에 우리 민족의 공동 자립 실천 운동이었던 물산 장려운동에도 앞장서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천교는 1936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체하게 되죠. 일제가 600만 신도를 확보하고 있었던 보천교를 주목하고 감시했던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보천교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은 일제 조선 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차경석 관련된 보도로 현황을 검색해 보면은 총 154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아일보가 66건, 조선일보가 41건 해서 두 신문이 합해해 가지고 거의 70%, 80% 가까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신문들은 많아봐야 20건, 8건, 7건 이렇게 되는데 양대 신문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죠. 보천교회 관련 검색을 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855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중에서 동아일보가 329건, 조선일보가 352건, 두 신문이 합해가지고 80%에 가까운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2년에 걸쳐가지고 보천교 박멸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보도했던 보천교 관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주 차경석의 천자 등극설 관련 기사, 보천교 내홍 사건, 보천교 성토 사건, 기타 차경석 관련 소식들을 보도하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독립운동 관련 사건 2건이 고작입니다. 독립운동 사건도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보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 단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차경석 관련돼 가지고 41건을 보도했는데 대부분 거의 전체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천교 관련된 보도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가 263건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죠.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독립운동 기사 4건, 보천교가 기부를 했다는 사건 1건, 물산 장려운동에 보천교가 참여했다는 기사 2건이 고작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5건을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천교 내홍 사건, 성토 사건, 천자 등극설 사건, 심지어는 혹세 무민한다는 사건 등 부정적인 내용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호 2건, 독립운동 관련 12건에 불과합니다. 차경석 내지 보천교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날조했는지 그 현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1922년 10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칭 대시국 황제,
태월교주 자경식이 국호와 간제를 발표하였다는 풍설이라는 리더 기사에 의해서 뽑아낸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충교가 대시국이라는 국가를 선포하고 교주 차경석이 황제가 되려고 하고 보충교회 내에 있는 유김이나 28임, 도정리, 이 포정 이런 보충교 조직 내의 어떤 조직 명칭을 도지사다, 군수다, 면장이다 이렇게 이것을 대신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왜곡해가지고 이게 보도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사가 1921년도에 있었던 광석산 고청제 당시에 교명을 보하기로 발표하였다는 이 기사 내용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풍설을 가지고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1년 후에 이 기사를 왜곡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의 기사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는 그 당시에 보청교 내지 차경석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왜곡되고 날조된 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당시 기사들은 이제 살펴볼 당시 잡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사들은 이렇게 보청교에 대해서 차경석에 대해서 부정적이만 하고 이렇게 날조된 기사를 했을까요? 저는 서두에서 조선 총독부 당국자들은 보청교 600만 신도를 가지고 있었던 보청교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족의 대변지라고 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대신문들이 왜 보청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날조한 기사를 보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분석들은 차후로 미루고 발표자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근대 문명 개화라는 근대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청교를 재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간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문명 개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족의 대변지라고 했던 그런 신문들은 소위 1919년 기비 독립운동 만세에 혜택을 입어가지고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허가를 득했던 그러한 신문들이었습니다. 이 신문들은 민족의 대변을 한다고 했고 또 민족의 근대화를 문명가화를 시키는 그런 전도사로 자처하면서 창간했던 신문들입니다. 이런 신문들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상투를 들고 있는 보청교한테 문명 개화에 반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해서 전 근대적인 표적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날조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들이 차경석과 보청교에 대한 왜곡 조작의 행태들이 바로 하나의 마녀사냥이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차경석 죽이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당시 잡지 연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잡지 연련 중에서 차경석을 검색해 보면은 월간 개백이라는 잡지가 62%의 전체 잡지 기사 중에 6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별건곤이 25%를 차지하죠. 보청교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 개백이 57%, 별건곤이 15%, 삼천리가 18%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월간 개백과 벌리건곤입니다. 이 신문은 거의 80%에 가까운 보청교 기사를 내지는 차경석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게 됩니다. 기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남북 조선을 순회한 자의 수작, 암영중에 묻혀있는 보청교의 진상, 창피 막심한 보청교의 말로, 장발적의 최후준동, 사멸중의 보청교. 제목, 신문, 잡지, 기사의 제목만 봐도 도대체 심상치 않은 이런 기사들을 그렇게 80% 가까이, 전체 잡지 기사 중에 80% 가까이 보도를 합니다. 기자 이름을 보면은 속된 말로 더 기가 찹니다. 기자 이름이 저암입니다. 굳이 좀 거칠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돼지바위가 되겠죠. 차천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번역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차씨 성을 가진 놈이라는 뜻이겠죠.
심지어는 자천자라라고 또 이렇게 기자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자천자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차시성을 갖춘 천한 놈이라는 빗대어서 쓴 이 자기자가 자천자라는 사람이 5건의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3건이 보청교 관련 기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창피 막심한 보청교의 말로 장벌, 적의 최후준동, 자천자의 용왕반무기 등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은 차상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이 차상찬인 이 사람은 보성 전문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월간 개벽지의 주관이었습니다. 월간 개벽지의 편집과 취재의 총책임을 지었던 주관이 바로 자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함은 누구입니까? 저함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야래 백두산인이라는 호를 썼던 소위 천도교 이론가 이도나 씨를 저함이라는 기사를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보청교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잡지 개벽지의 발행인이었습니다. 개벽지를 창간하고 개벽했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저함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보청교 기사가 암명 중에 묻혀 있는 보청교의 신상입니다. 이 사람은 천도교의 중견 간부였습니다. 천도교 청년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천도교의 중견 간부로서 활동했던 분이죠. 자, 월간 개벽지라는 잡지가 보청교와 차경석에 대해서 80% 가까운 기사를 보도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건곤도 바로 이 후신의 같은 전두교에서 발행했던 잡지입니다. 잡지 개벽과 별건곤에서 이런 발행인과 주관이 이상한 어떤 기자 이름으로 익명의 기사 뒤에 숨어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잡지를 두고 있는 천주교 청년당, 나아가서 천도교가 바로 보청교와 차경석 죽이기에 나섰던 것이죠. 물론 이 천도교가 보청교를 그렇게 의식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는 경쟁력적인 입장이죠. 더구나 차경석은 차경석의 아버지가 동학의 간부였고, 차경석 자신이 동학운동에 투신했었고, 또 차경석 자신이 천도교에 한때는 활동했었고, 이런 차경석이 나가서 더 천도교보다 큰 집단으로 성장하니까 두고 볼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차경석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명개화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은 당시의 언론들, 신문가, 잡지 기사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학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대의 최고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분을 가지고 한국 종교사와 민속학 연구의 개척자로 높이 평가합니다. 바로 이능화 씨입니다. 이능화 씨의 조선 도교사에서는 뜻밖에도 보청교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거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이상한 논리로 보청교를 폐마하고 보청교에 대해서 비틀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본다면은 강선생이란 보청교의 신앙 대상인 정산상제를 읽었습니다. 강선생은 금산사 미륵불상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 도를 행하는 것은 석시 불교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 이렇게 보청교 관련 정보를 비틉니다. 금산사 미륵불상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 보청교를 미신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계획됐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을 보청교 후신인 정산도 경전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상제는 금산사 미륵 금상에 임해서 30년을 지내다가 인간으로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영으로 임했다가 태어난 거하고 금산사 미륵불상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논자는 보청교를 미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했다고 봅니다. 정산상제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해원사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원사상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정산상계의 해원 사상은 인류 역사상 유사일에 수많은 악업들이 쌓여가지고 원한이 뭉쳐 있으니까 이 원한을 씻어야만이 이 세상을 시상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원 사상을 이 위대한 종교학자 인홍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불평이 가득 차 있으니 죽이지 않으면 평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정산사상의 해원사상을 왜곡해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상생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 집단의 불만 세력이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런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이능화가 쓴 보충기에 관련된 논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신도들이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는 것이 이런 유의다. 이대로 방임해 두어 사회에 해독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학문적인 태도에서 학문적인 문자의 글쓰기는 좀 어긋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긴 모르되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가장 기다리고 바랬던 그러한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총독부는 이렇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당시 종교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조선 총독부는 조선에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행세칙을 발표합니다.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유교를 통제하기 위해,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1915년 포교 규칙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종교활동 전반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긴 이러한 포교 규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공인 종교와 유사 종교를 구분해서 제도화해서 민족 종교에 대해서 통제하고 억압하는 체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서 공인 종교를 지정합니다. 신도, 불교, 기독교. 그리고 제15조 조선 총독은 필요한 경우에 종교 유사와 단체라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입에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유사 종교라는 용어가 개념이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사 종교라는 것을 정해놓고 대표적인 유사 종교 단체로 보충교를 지목합니다. 공인 종교는 총독부 항모국 소관으로 배치하고 유사 종교들은 소위 헌병 경찰기관의 소관으로 배치했다가 1919년 이후 저 악명 높았던 조선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로 이국에서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나온 자료 중 하나, 조선 총독부 촉탁 무라야메 지주진이 쓴 조선의 유사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신흥 유사 종교는 항상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근세 이후의 조선 사회운동에 대단히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 운동이 조선 사회의 진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갱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유사종교 단체의 대부분이 이름을 유사종교라고 한 정치단체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 소위 정치운동단체로 보고 탄압의 빌비로 삼았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당시의 신문들과 당시의 잡지들, 그리고 당시 학계에, 그리고 식민 권력들, 이런 권력들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보청교와 자경석의 현주소를 본다면은 그들은 자경석으로 하여금 천자노름을 하고 금품을 갈취했고 혹세무민하는 유사단체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신소굴이라고 꾸준하게 탄압했습니다. 보청교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청교 연역사를 본다면은 관에서는 배일 단체로 지목받아 지체가 비상하고 조선 사회에서는 친일 분자로 오인하여 공경이 무쌍하니 우리가 어디 가서 호소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관대로 조선 총독부가 식민 통치했던 그 관에서는 관대로 당시의 언론, 학계, 보청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보청교. 그 보청교는 1936년에 해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보청교는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충교육을 학계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0년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요구했던 그 논문들, 학계의 논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 신문, 잡지에서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한 신문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일간 신문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겠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고천지에서 차경석은 국호를 대시국으로 선포하고 자신이 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늘에 고하고 간제를 교단 조직과 병용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보천교에서 1921년에 경남 함양 황석산에 지냈던 그 고천지에서 했던 일들을 비틀어 가지고 1년 후에 풍설에 따라서 동아일보에서 기사했던 바로 그 기사, 보천교에서 대시국을 한 국가를 선포하고 간제를 정하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그 권력을 팔아먹었다는, 그 직책을 팔아먹어서 금품을 결제했다는 내용 그대로를 1960년 이후에 논문들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한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는 월곡이 새왕조가 개창될 것에 대비해서 돈을 받고 간직을 사고 팔았다고 고소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60년대 논문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 60년 이후에 보천교를 보도해 연구했던 학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의 언론계, 문화예술계에서도 아직까지도 보천교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거부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거부실록입니다. 거기에 제8권에 사국의 거부 차경석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제가 몇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천자의 신화를 아시오. 조선 총독부의 세사슬에 묵게 살던 망국의 1929년 이 땅 위에 독보서처럼 돋아난 차천자라는 신기루 하나, 내가 천자로 등극하리라 이름하여 나타난 세친 차천자. 조선 땅덩어리 10분의 1을 살만했다던 거금 수백만 원을 걷어들여 한국 사상 최대의 600관짜리 사설 궁전을 세우고 60방주를 거느려 판서 도지사에서부터 상걸 군수 맨장 자리까지 두 발을 뭉개고 앉아서 벼슬자리를 예매해 먹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 누구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것은 학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겠습니다.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모르긴 모르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신문사의 한 권위 있는 저널리스트가 쓴 내용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조선무에서 실린 차천자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뺏겼을 때 민중의 불안 심리를 수렴하는 유사 종교들이 창궐했다. 가장 폭넓은 수렴에 성공한 것이 바로 차천과 보천교였다. 1919년 천자로 등극한 차청석은 여기서는 아주 천자로 등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라도 정읍군 대흥리에서 11전이라는 궁전을 짓고 황제 행세를 했다. 100명의 신도를 모은 자에게는 군수배설을, 1000명을 모은 자설에게는 감사배설을, 이렇게 권력을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 저널리스트는 몇 번을 울고 먹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천교가 해체된 지 70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왜곡되고 조작된 일제시절의 자료를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마무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최근에는 아주 관심 있는 일부 학자들이 보천교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로소 보천교는 재발굴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천교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600만 신도가 600만 사람들이
만국의 서름에서 깨어나 가지고 위안을 찾았고 꿈과 희망을 찾았던 민족 종교였습니다. 자경석은 물론 그 보청교를 총지도했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일제 식민자들은 끊임없이 보청교를 적대시하고 감시하고 탄압하고 마침내는 해체시켰습니다. 당시 동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 그리고 개벽을 비롯한 잡지 언론들, 학계, 종교계에는 보청교 지궁에 끊임없이 가담해 왔고 탄압해 왔습니다. 현재의 언론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학계에서도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그대로 아무런 사료 검증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청교를 재발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보청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분들도 보청교를 종교로 위장한 정치운동 단체에 운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청교는 무국대도이고 종교였습니다. 종교였으되 서구 근대 개념인 유일신을 포함한 우리 고유의 신고를 포함한 초종교, 종교이면서도 초종교이고 종교인 무국대도였습니다. 월곡 자경석은 20년 남짓단 기간에 짧게는 10년 남짓단 기간에 600만 신도라는 교태를 확장시킨 세계 종교 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했던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청교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발제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창렬입니다. 제가 이번 보천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 제목은 동학 보천교 증산도로 이어지는 후천 개벽의 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동학은 동학이고 보천교는 보천교고 증산도는 증산도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계는 일관되게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개벽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평소에 항상 도인들에게 개벽 이후로, 이 선천개벽이 되겠죠. 선천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 상제를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60년 4월 5일 대신사는 천상문답, 즉 상제님과의 문답을 지금 동학에서는 천상문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용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쓰는 용어 그대로 천상문답을 통해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시는 그 상제님, 그 동경대전에는 이제 천주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용담유사에는 한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울림과의 직접 대화를 하면서 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특히 도원기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산 교수가 그 번역판을 냈어요. 도원기서에 있는 대화의 내용 속에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상제님께서 최수은 대신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수은 선생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자 상제님께서 너희 정성이 가히 아름답구나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옵니다. 동학의 출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대사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서도 근현대사의 출발인,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의 새로운 전기점을 마련한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진면목은 이후 2세 교주 최시영과 3세 교주 손병에 의해 왜곡되었고 이를 계승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더욱 왜곡되어 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동학의 이 참된 가르침을 제가 한 5개로 나누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천명을 받은 이 최수은 대신사인데요. 동학의 창립은 최수은 선생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 대신사께서 1860년 4월 5일 하늘에 계신 상제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경대전의 원문엔 불의 4월에 동경대전의 그 포동문 원문에는요, 불의 4월에 심한 신전하여 질부득 집중하고 언부득 난상지제에 유화선호 호립 이중하여 경기탐문즉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문기소연하니 왈 여역 무공고로 생녀세간하야 교인 차법하니 무르이하라. 자, 이건 뭐 번역을 보면요, 뜻밖에도 1860년 4월 5일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라. 도원기서에는 서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상제 우알 여는 오자니 위아 호부이 아니라 선생이 경교 호부하시니 즉 상제왈 여성이 시가가라. 상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선생이 공경스럽게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라고 불렀다. 상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정성이 가히 아름답구나. 그런데요, 이 앞에 두 구절을 보면 분명히 인격적인 상제님과 최수은 대신사는 문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나오는 상제를 비인격신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산 교수의 동학의 최고 전문가예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정년을 하셨는데, 상제는 동양의 도교적인 주제신을 일컫는 말이다. 유교에 있어서는 우주 자체가 자율적인 존재이지 별도로 이 우주를 주재하는 신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최수은 선생이 문답한 상제를 비인격신으로 동학의 최고 전문가가 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님이라 이름하는 것은 달리 이름할 수 없기에 하늘님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이름으로 포착될 수 있는 어떤 실체적 존재를 칭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동학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 지금 왜곡돼 있다는 거죠.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를 부활시킨 동학이다. 자, 동학의 첫 번째 주제는 상제님과 친히 문답을 했다. 두 번째는 신교를 부활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신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교를 제가 한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신교는 고조선 이전에 환국 배달국 시대부터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까지 우리 민족이 국교로 받들어온 생활문화입니다. 신교라는 말은 규원사화의 이신설교, 신으로서 교를 베푼다. 환단국의 이신시교, 신으로서 가르침을 편다. 여기에 준 말입니다. 신교의 중심에는 우주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한 분의 상제님이 계십니다. 신교의 주된 행사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제천의식이에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삼안의 상달제, 이게 전부 상제님을 모시던 제천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신교는 유불선 3교의 정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은 선생이 이 신교를 회복한 내용을 보면은 신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삼신상제님이거든요. 상제신앙을 회복을 했어요. 교훈가에 보면은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림만 믿었어라. 내 역시 바라기는 한울림만 전혀 믿고. 동학의 신앙 대상은 최수은이 아니에요. 상제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상제님은 신교의 신앙 대상이었던 분입니다. 신교의 주요 행사인 제천의식을 최수은이 했어요. 밤에 제자들을 건드리고 산에 가서 제상을 차려놓고 축문을 읽었어요. 그 축이 지금도 그 동경대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이 신교를 회복한 세 번째 내용은 신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선. 신교는 유불선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핵심이 선인데, 이 선과 장생에 대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유하선어 어떤 신선의 말씀이 호리비 중이라 갑자기 귓속에 들어왔다. 오유영부하니 내게 신령스러운 부가 있으니 기명선약이다. 그 이름을 신선의 약이라고 한다. 여역 장생하야 너 또한 장생하야 포덕천하이리라. 이런 신선이라든가 장생이라든가 이런 그 선과 관련된 내용이 동학 속에 많이 나옵니다. 무의유화 될 것이니 지상신선 내 아니냐, 선풍독을 내 아닌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자, 도원기서에 보면요, 수은 선생이 이 도는 유불선 세 도를 겸하여 나온 것이다. 이 삼도 합의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교를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상제님의 지상 강세와 시천주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몽중노소 문답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날 것이다. 우리가 삼원갑자라 그래서 한 갑자가 60년인데 그 60년을 3배를 해서 삼원갑자라 그래서 이 1804년이 갑자년인데요. 1804년부터 1863년 개해년까지를 하원갑자라 그래요. 그리고 1864년 갑자년부터 1923년까지를 다시 상원갑자가 되고 다시 1924년부터 83년까지가 중원갑자고 지금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원갑자예요. 1864년부터 23년 사이에 만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이것은 1871년에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국대도를 내놓으신다는 분명한 근거가 용담유사의 몽중노소 문답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천주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는데요. 대신사는 상제님과의 천상문답을 통해 상제님으로부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0석자의 본주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천주는 물론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시는 상제님이신데 다 지금의 천도교를 하는 사람은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수군에게 있어 상제, 천주, 하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믿고 모시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학의 이대 교주 해월 최시영은 시천주를 양천주라 그랬어요. 이 천주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천주를 길러야 된다.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이것은 시천주의 사상을. 그리고 내 몸에 내지 않은 하늘님을 모시고 길러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세 교주 최시영이 왜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벽에다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해월 최시영은 향아설이 나한테 제상을 향하게 해놓고 제사를 지내요. 왜? 내 몸에 천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왜곡시킨 겁니다. 그리고 물물천, 사물마다 천주가 있고 사사천, 일마다 천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관을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천주관을 완전히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변질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손병희가 3대 교주가 되어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천도교의 종지가 인내천임을 선포하면서 인격적인 상제와 천주의 개념은 동학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학은 무국대도를 선포하는데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속에는 무국지리, 무국대도, 무국지윤 뭐 엄청나게 무국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동학 관련 논문을 봐도요. 무국이란 말을 몰라요. 그들이. 몰라가지고 제가 본 것 중에는 무국을 설명한 동학 연구자들이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그래서 제가 이 무국을 5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무국대도는 무국제이신 상제님, 즉 천주님 또는 하늘님께서 직접 내어놓으시는 이 근극의 진리가 무국대도다. 둘째, 무국대도는 이 우주 일련 속에서 후천시대 신무국이 주재하는 가을의 대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국대도는 이때는 이제 극을 우리가 북극, 남극, 동물국, 식물국 할 때 극은 어떤 그 치우친 거. 무국이라는 것은 모순과 대립이 없는 상생과 조화의 대도이다. 그리고 무국대도는 이 10무국이라고 하는데 1, 2, 3, 4를 더하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의 모든 진리가
종합되고 통일된 진리이다. 그리고 무국은 도의 본원이거든요. 도의 근원, 도의 뿌리, 진리의 바탕과 근본이 완전히 열려서 다 드러나는 대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동학의 5번째 가르침은 괴질의 엄습과 후천 개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후천 개벽을 얘기해요.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한울림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서냐. 이번 개벽 때 괴질이 오는데 3년이 온다는 것을 수은 선생이 얘기합니다. 한울림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로다. 요건 선천개벽으로부터 5만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선천이 5만 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이것은 이번 후천 개벽이 끝나면은 5만 년의 후천 시대가 열린다 하는 이런 선후천관,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에 대한 얘기가 동학에서는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천교주 차경석과 보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경석이라는 분이 차경석의 동학 인연과 증산 상제님과의 만남을 보면요, 차경석의 동학 인연은 이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구는 전봉준이 혁명을 일으킬 때 정읍에서 뭐 어디에는 3,000명, 어디에는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참여한 농민군의 두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경석은 동학을 신앙하며 이용구가 만든 일진회에 참여하여 전북 총대표, 총대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자신이 동학과 인연이 있는 집안이에요. 증산 상제님과는 1907년 5월 17일 상제님께서 김형렬의 집을 떠나시며 이 길이 길행이라. 한 사람을 만나려 하매니 장차 내게 알리리라. 이 한 사람이 차경석 성도인데 상제님께서 길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암리 물방앗간에 머무르시면서 차경석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거기가 논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쌍용리인데 증산 상제님께서는 1904년 진보회가 강경에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했어요. 이때 대표가 차경석이에요. 1904년 11월 일진회 회원들이 전주지회 개설 문제로 그 감사와 불화가 생겼을 때 일진회 회원 수천 명을 눈을 내리고 서리를 치게 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공사를 보시는데 그때 대표가 차경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1907년에 만나기 전에 차경석 성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경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강경 집회와 11월의 소요 때 차경석이 일진의 전북 총대, 임시 총대를 맡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상제님께서는 일진회가 일어난 1904년부터 삿갓을 쓰시다가 차경석을 만난 뒤 의관을 갖추셨는데 이를 보더라도 그가 맡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경석 성도에게 내린 사명과 포교 활동을 보면요, 1911년 상제님의 성령을 받아 도통을 하신 태모님께서는 도운이 낙종과 씨를 뿌리고 이종, 모내기, 옮겨 신고 추수에 3변 과정을 통해서 매듭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그리고 상제님께서 경석은 대제요 만인지장이 될 만하다. 너에게 일극을 주노라 하신 말씀도 하셨고요. 동학 역신 해원공사에 두령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동학 역신 해원에 삼태육경 도수를 붙여서 삼정승 육판서 도수를 붙여서 그를 통해 전부 왕후장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서 그 억울하게 한 60만 명 정도가 동학혁명 때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해원을 시키는 총 우두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에게 넘겼느냐 하면은 그가 동학과 관련이 있었고 시천주 조화정을 노래하며 후천개벽을 학수고대한 동학혁명의 종군자들이 바로 상제님의 무국대운을 부르짖은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상제님께서 몸소 그들의 원한을 초기 증산도 도운개척에 울로에 붙여서 해소를 시켰어요. 기타 농바우 장군도수도 붙였고, 또 그래서 영웅의 정신을 가진 차경석을 내세워 난법 도운의 개척 시대를 열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차경석의 포교 활동을 보면은 1916년 태모님으로부터 통교권을 빼앗고
24 방주를 조직하고요. 17년부터 포교에 나가고 19년에 60방주제를 조직하고, 그래서 네 번째 식민지 백성으로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 1920년에는 신도가 무려 600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000만인데 600만 명에 달하고 간부의 숫자만 55만 7,700명이 되었습니다. 자, 21년 이것은 아까 발표를 해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뒤에 괄호만 보면 이 보화교라고 했는데 5개월 뒤인 1922년 2월에 경성의 포교 책임자 이상호는 보화교로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여겨 보화교의 보자와 당시에 공인된 천도교, 천주교의 천자를 따가지고 보천교로 증산도의 일제 총독부에 등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석에게는 뭐 포정소도수, 이건 포교도수예요. 왕자 포덕도수도 포교도수고요. 천맥도수, 가로 세로로 나는 길을 천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제님의 진리가 거미줄처럼 전후좌우 막힘없이 사방으로 길을 내고 서로 연결하여 지구촌을 석권하는 이 규모 있는 포교도수인데요. 이 천맥도수는 차경석 성도에게 붙였을 뿐만 아니라 삼변, 증산도, 도운에도 붙어있는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는 차경석의 성인 차씨, 차라는 것은 장기판에서 가로 세로로 종횡무진으로 달려요. 그리고 정읍과도 이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수입니다. 천맥도수라는 것은 이것이 보천교기인데요. 보천교기는 황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보천교기의 그 교기가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데 보천교기는 정읍의 정자를 나타내시고 낸 것이고 물의 근원이 되어 백성들을 이롭게 기르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주역의 8번째 사통팔다라는 48번째 괴가 수풍정계와도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정의 형상이 상하좌우로 소통되어 있듯이 정읍을 중심으로 사해 끝까지 포교가 거미줄처럼 얽혀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이게 천맥도수예요. 그리고 정은 원십자 형상으로 추상하여 볼 수 있는데 요약하면은 증산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정읍 대흥리에서 발원하여 크게 흥하여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보천교주 차경석의 그 포교의 핵심 원동력이 60방주제인데요. 60방주는 수화금목에 해당하는 4교정, 동서남북 추나추동 8교령, 그리고 24방위에 해당하는 24포주, 그리고 24절유에 해당하는 24운주 합하면은 60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60갑자인데요. 6을 곱하면 360일이 돼요. 그런데 하루가 12시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360명 아래 12임을 두고요. 1시간이 8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2임 아래 8임을 두고요. 1각이 15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에 15임을 둡니다. 이거 완전히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조직을 짰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천교의 몰락과 차경석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요. 상제님께서 1907년 10월 순창 농바우에 가시어 장군도수를 보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경석에게 다음에 글 한 수를 읽어주십니다. 경지영지 불의쇠하니 대곡사로 결대병이라 천지권후 경지사하니 만사손 여복장이라. 이 시의 끝자만 한번 따서 읽어보세요. 쇠병사장. 시의 맨 끝자 차경석 성도의 쇠병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제님께서 농바위에 가서 장군도수를 붙이고 오면서 그 말로까지를 시로써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차경석 성도의 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경석은 1925년부터 11전을 짓기 시작하여 1929년 2만여 평 부지에 11전과 45채에 이르는 부속 건물을 준공했는데 상제님께서 경석아 집을 크게 짓지는 말아라. 그러면 내가 죽느니라 하셨습니다. 1928년 1월 3일 차경석은 전주희 씨의 꿈을 믿고 무진설법을 통해 신앙 대상을 선친인 차칙으로 변경하고 교리를
유교시로 변경하는데 상제님께서 너희 집안은 전주이시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 이 차경석의 부인이 전주이시예요. 실패한 왕의 대표 인물인 초패양도수를 붙였고요. 그게 실패하죠. 그래서 병자년 윤 3월 10일에 차경석 성도는 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의 사명은 개척도운의 이종도수를 맡아 조선의 방방곡곡에 상제님의 진리를 전파하여 제1변 도운의 부흥시대를 열어 추수운의 토대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1변 도운이 없었다면 제3변 도운인 지금의 증산도도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한 역사의 환경을 극복하고 6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일제히 탄압 속에서 시국이란 나라를 선포했던 차경석은 그의 이름 그대로 경석이라는 것이 서울경자 돌석자인데요. 한문에는 클경자가 있어요. 서울경자는. 그래서 큰 돌, 주춧돌, 도운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천지신령 공판에서 정읍 차경석을 잘 선정하여 실수가 없으니 내가 사람을 잘 알아서 썼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차경석 성도의 공로를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동학과 보천교의 맥을 이은 증산도인데요.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참동학 증산도다. 그래서 증산 상제님께서는 최수은의 그 천상문답 사건 당시의 상제가 당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맨 끝에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동학 사람들이 전부 비인격적인 상제로 얘기하지만 상제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상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학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이르는 것이고 맨 끝절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선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 동학이다. 그래서 상제 이 증산도라는 것은 바로 동학을 직접 계승한 참 동학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동학의 두 가지 의미를 보면요, 기존의 동학은 진정한 동학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상제님의 가르침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학의 목적을 실현시켜준다. 이것이 이제 참 동학이고요. 그러면 동학이라고 하는 동력동자를 쓴 이유가 뭐냐? 동방은 빛이 비춰오는 것이고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역사와 문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대도도 이 동방 땅에서 시작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상제님은 무국을 주재하시는 무국 상제님인데요. 이제 말세의 개벽 세상을 당하여 앞으로 무국대운이 열린다. 이종도운 보천교, 추수도운 증산도. 태모님께서 파종의 도수를 맡았고 차경석 이종의 도수를 맡았고 그리고 증산도는 추수도운을 맡아가지고 3번 1974년 태전에서 제3변 도운을 시작되어가지고 추수도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동학, 보천교, 증산도의 공통점은 증산 상제님의 뜻에 의해서 모두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학은 후천개벽의 도래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였고 보천교는 후천개벽의 길을 열었으며 증산도는 후천개벽의 추수도운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학, 보천교, 증산도는 후천개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제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천교의 교리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이제 교리 내용보다는 보천교의 교리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또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보천교는 일제시대 때
수많은 신도를 가진 우리 근대사의 아주 중요한 종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종교가 가진 교리는 무엇이고 또 그 교리가 중간에 변경되는데 그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과정은 또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보충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보충교 하면은 차경석과 동일시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충교를 창교한 사람이 이제 차경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경석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어디서 가져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강정산 상제님의 어떤 그 사상을 이어받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충교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전 그러니까 강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보충교는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충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학이고 또 하나는 정산상제와의 만남입니다. 차경석은 앞에 발표한 것처럼 차경석의 부친이 이제 차중필 자치구라고 동학의 유명한 이제 접주였고 차경석은 자연스럽게 이제 동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동학 일진회가 친일 행적을 하고 이러자 이제 탈퇴하고 생업을 종사하다가 그 이후에 강정산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부터 차경석의 이제 종교적인 활동 혹은 종교성이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1907년 5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차경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차경석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정산 상제와의 만남과 또 그 가르침을 받은 그 과정 그리고 정산 상제 사후에 또 차경석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에서 1장, 2장, 3장, 3장, 4장,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장은 이제 차경석과 보충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경석의 인품, 차경석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경석은 15살 때 그 형장에서 죽어간 아버지를 업어다가 대영리에 장사 지낸 아주 대담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차경석의 어떤 인품뿐만 아니라 또 학식도 나름대로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도 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차경석의 어떤 종교 활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정산 상제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 그 종교 어떤 활동은 1911년도에 시작된 태월교 그러니까 태무 고수부님의 어떤 교단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단의 장소가 차경석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대영리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교단을 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차경석도 그 교단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 고수부를 배제시키고 자신이 이제 그 교단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14년 이제 15년쯤 되죠. 그래서 1916년쯤 되면은 그 선도교 혹은 태월교라 불리는 그 고수부님 교단의 실질적인 또 통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16년도에 24방주를 임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태월교가 신도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단을 차경석이 장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24방주를 임명했다는 것은. 이때 24방주를 임명을 한 뒤에 또 2년 있으면은 1919년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방주를 임명한데,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보천교 조직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19년쯤 되면 이제 그 보천교의 단체 조직을 하늘에 알리고 그 조직을 보편화하고 그다음에 공식화하는 그런 어떤 천재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가 아마 보천교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1919년 9월 달입니다. 그때 9월 말인데 천재를 올리면서 보천교라는 조직이 60방주를 갖춘 거대한 어떤 조직으로 형성이 되고, 차경석은 그 교단의 교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천교 시작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된 보천교가 과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1919년도에는 교리가 없었는데, 그렇죠,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보천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아무런 신앙적인 규범이나 이런 신앙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천교의 뿌리가 정산 상제님이고, 그 다음에 그 종통을 이어받은 태모 고수부의 교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천교의 교리는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천교의 교리가 처음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때 그 교리는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다 교리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1921년. 1921년은 보천교가 그 이름을 보화교란 이름을 하늘에 고하는 그런 천재였는데, 이 천재에서 차경석은 보화교라는 이름을 하늘에 고하고 실질적인 이제 종교 단체로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보화교라는 이름을 고천했는데, 하늘에 알렸는데, 그때가 이제 1921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인데, 근데 이름이 바뀐 것은 1922년도입니다. 22년도에 22년 초에 보천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보화교였는데, 근데 이 과정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상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상호가 그 보화교라는 그 당시에 1921년도에 고천제를 지낼 때 이상호 감방에 있었습니다. 감방에 있었고, 보천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이제 보화교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자 이제 일제에서는 이 보천교를 공개화해서 감시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바로 이상호한테 맡겼습니다. 이상호 감방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감방에 있는 이상호를 불러다가 당시 경찰 간부가 나가서 이 보천교를, 그러니까 이제 보천 보화교죠. 보화교를 좀 더 공식화하고 그 조직을 공개하면은 좀 자유로운 어떤 종교 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제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하니까 이제 회유를 하면서 풀어주니까 이상호가 나와서 차경석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를 좀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차경석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교가 공개되지 못하면 다시 감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만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차경석 당시 교주가 이상호한테 그럼 뭐 가서 이름을 등록하고 교리도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차경석은 정업에 있었는 게 아니고 도망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경석은 이제 교리가 커지자 이제 일제가 감시가 심해지고 그래서
1917년도에 이제 외유를 떠나면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상호를 만나서 이상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 이름을 등록을 하고 교리를 또 등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명을 등록하면서 이상호가 보천교라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아까 나왔죠. 보자는 보화에서 보자를 따고, 천자는 당시에 이제 공인된 종교인 천주교, 천도교 이런 천자를 따서 이제 보천교라고 이름을 등록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호의 이제 독단적인 그 행동이거든요. 그럼 원래 그 등록을 하라 해서 보화교라고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1921년도에 천제를 지낼 때 보화교라고 고천을 했거든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보천교라고 바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제 이제 이름을 등록하고 다음에 교리를 등록하는데, 이때 정해진 교리가 뭐냐면은 일심, 상생, 거병, 해원, 후천성경 이렇게 5가지입니다. 후천성경은 보천교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이념이 일심이고 상생이고, 그다음에 거병, 병을 없애는 것, 거병이고, 그다음에 해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목적이 이제 후천의 상생인데, 보다시피 이러한 5개의 교리는 뭡니까? 바로 정선 상제님이 가르치신 진리들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들을 이제 그 등록을 하는데, 사실 이 진리들은 보천교 교리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이상호가 그 당시에 이제 다니면서 정산 상제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하던 그 종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은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교리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가 성립이 됐는데, 그때가 1922년입니다. 1922년.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교리가 공시가 되면서 또 보천교에서 나오는 여러 잡지들에서 보천교의 교리로 또 보편화되고 공시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문자화돼서 나타난 것이 1922년도에 나온 보천교의 기관지인데, 보천교보라는 책이 나옵니다. 1922년 7월 달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이상호입니다. 이상호인데, 여기서 보천교 선포문이라는 이제 글을 그 앞장에 실게 되는데, 그 선포문에서 보천교는 이러이러한 이념을 가진 종교이고 이런 것을 지향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문에 보면은 보천교는 해원과 상생 그리고 후천 성경을 지향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공식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천교보는 창간되자마자 폐간되고, 그다음에 1923년도 10월달에 새로운 이제 보천교 기관지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이제 유명한 이제 보광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보광이라는 잡지는 보천교의 보자고 빛광자를 써서 보광인데 4호까지 나옵니다. 4호까지 나오는데, 이 보광의 또 편집자는 누구냐면은 이성령입니다. 이성령인데 이상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보광이라는 것도 보천교의 기관지로 이제 창간되는데, 이 보천교의 기관지인 보광 창간호에서도 이 보천교의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당연히 보천교의 교리는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원 상생, 거병, 해원, 그다음에 일심, 그다음에 이제 후천 성경 이렇게 5가지를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러한 교리들이 사실 보천교가 생겨나면서 보천교가 만들어낸 교리는 아니죠. 보천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보천교의 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산 상제님이 있고 정산 상제님을 만난 차경석, 차경석이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후에 이제 그 태월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월교에서 세력을 길러서 보천교를 만들게 되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정산 상제에게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보천교 교리가 그렇게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교리가 그 차경석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이 교리 변경을 보통 1928년 그 천제 때 이제 모진년인데요. 그 모진년 때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정산 보천교사에서는 모진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진설법. 모진년에 차경석이 교를 설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진설법인데 그리고 이 모진설법에서 교리를 변경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방금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 부인인 이씨 부인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뭡니까 이씨 부인의 계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보니까 보천교의 신앙 대상인 정산 상제님의 어떤 그 위패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그러니까 차경석의 아버지의 이제 신이 들어서 있는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걸 이제 매개로 해서 신앙 대상이 이제 변경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러한 교리 변경의 과정이 무엇인가, 또 왜 교리를 변경했는가, 그다음에 그 교리 변경을 통해서 차경석의 어떤 신앙심이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추적해보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928년에 교리가 변경되는데 그 교리가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어떤 그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1919년 이제 천제를 지내면서 차경석이 그 거대한 보천교란 조직의 교주로 등극을 하는데 일단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조직이 형성되면 그 조직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이념이나 또 행위 규범 또 교회의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아마 차경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19년 고천제 이전에 4월달에 고천제는 이제 9월달에 있었는데 4월달에 차경석이 경고문을 각 신도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 경고문에서 이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후에 또 1922년도 들어와서 1921년도에 천제를 지내고 난 뒤에 교명을 이제 보하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 해에 또 12계명을 선포합니다. 차경석이 신도들한테 12계명을 선포하는데 그 12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 하면은 존상제입니다. 존상제. 상제님을 존중하고 신앙한다. 이런 것이 1계명이고 이 계명은 뭐냐 하면은 숭도덕입니다. 숭상할 숭자에다가 도덕이죠. 그래서 도덕을 숭상한다라고 하고 12계명까지인데 그 뒤에 계명은 신도들 간에 행해야 될 규칙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이제 10가지를 이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2계명을 선포하는데 이 12계명 중에 1계명이 이제 아까 존상제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계명이 이제 숭도덕이죠. 숭도덕인데 나머지 것들도 다 이제 도덕적인 행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숭도덕이라 할 때 이 도덕은 아마도 인과 의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은
1928년도에 이제 그 변경을 하면서 인의가 이제 교리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승도덕이라는 것이 아마 인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이제 그렇게 12계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좀 깊어져서 결국 1928년도에 무진설법을 통해서 유교적인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경석이 이러한 어떤 교리 변경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 1919년도에부터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공표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1924년도, 3년도, 4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천교회에서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리가 유교화됐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유교화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때가 1924년 5년도가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전에 교리에 대한 유교적 교리가 이제 발표됐겠죠. 그래서 아마도 1924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교리가 유교적으로 완전히 공표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1922년도에 나온 보천교보라는 기관지하고 또 1923년도에 나온 보천교의 어떤 그 보광이라는 기관지에서 보천교의 교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제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교리를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그런 교리를 초기에 아마 발표를 하고 유교적 교리를 이제 그 당시 방주들이나 고위 간부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러자 이제 유교적 교리, 우리는 정산 상제님을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단체인데 보천교는 왜 유교적 교리를 가져오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천교에 대한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유교화니까 그 이전에 1924년도에 이제 보천교의 교리가 유교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결국은 이제 1928년도에 무진설법에서 차경석은 유교적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인과 의고 인의고, 그다음에 주의, 보천교의 주의가 상생입니다. 상생주의고, 그다음에 보천교의 목적이 대동성경입니다. 대동성경. 그다음에 보천교의 4대 교강이 있는데, 4대 강령이 경천, 명덕, 그다음에 정륜, 애인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걸 4대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다시피 4대 강령은 전부 다 유교적 개념이죠. 경천, 명덕, 그다음에 정륜, 바른 윤리입니다. 정륜, 그다음 애인. 이것이 바로 이제 4대 강령인데, 이렇게 1928년도에 유교적인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리를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그 유교적 교리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모든 신도들이 이제 유교적인 수행 방법,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그 신도적인 수행 방법이 아니고 또 유교의 수행 방법을 행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921년도에 고천제 때 그 고천제의 위패 제단을 모시는데, 그 제단에 그 위패가 3개가 올라가는데, 그 위패가 뭐냐면은 이제 일광명, 월광명, 뭐 성광명 이렇게 해서 3위패를 모셔야 되는데, 이때 1월성 중에서 이 월 위패가 바로 정산상제님을 가르치는 옥황상제 위패입니다. 그래서 이 3위패를 모시면서 삼광령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대상의 양태가 또 변화됩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정산상제님에게만 절한다, 정산상제만 신앙한다 이런 교리였고 신앙이었는데, 이것이 1928년 이후에, 물론 이제 1921년도부터 이제 삼광령 신유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신앙의 어떤 양태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변화하게 되는데 결국 1928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실로 변경이다 이렇게 연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실로 변경이나 교리 변경 물론 실제적으로 교리가 보청계 교리가 유교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형태도 정산 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신앙 양식에서 삼광령을 모시는 신앙 양태로 좀 변화했는 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도 유교적인 어떤 정종의 유교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은 차경석이 정산 상제님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났는가? 물론 이제 실로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뀌었다. 그 다음에 교리를 유교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과정을 살펴본 결과 차경석이 유교적 교리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완전히 유교적인 것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뀐 교리에서도 일심이 들어가고 또 상생이 들어가고 또 대동성경이 들어갑니다. 물론 대동성경이 이제 보충의 목적인데 대동이라는 유교적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형용하긴 하지만 성경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다음 인의라는 것도 알다시피 강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인대의 이렇게 본다면은 차경석이 그러한 교리를 완전히 유교적으로 바꿨다라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런 얘기고 또 신앙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것도 말년에 이 차경석이 이제 무라마 지준이라는 일본인 민속학자 종교학자죠. 민속학자에게 아까 이제 조선의 유사 종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가 1934년입니다.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차경석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보청교의 그러니까 차경석이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차경석은 내가 태월주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직 태월주 주문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옥황 상제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청교의 교조라고 얘기되는 강정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차경석은 옥황 상제가 바로 인간으로 강세하신 강정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차경석이 일본인 이제 그 종교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한 대답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비록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럼 교리는 뭡니까로 물을 때 교리는 유교적인 교리, 인의와 대동성경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포함된 것이 후기의 유교적 교리에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로 정산 상제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무준설법이라는 그런 어떤 보청교의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차경석과 보청교의 교리가 유교적으로 바뀌었고 또 그 신앙의 대상도 변질되었다. 그래서 차경석은 정산상제를 배반했다. 이정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산교사라는 책에서 차경석은 강정산 상제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평가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경석은 말년에 보청교의 어떤 그 중요한 수행법과 또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태월주 수행과 정산 상제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오직 보청교의 갈 길이고 또 자신도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에 아주 작은 부분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 교리 연구를 하면서 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보청교 교리가 성립되고 변화된 그 과정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차경석의 어떤 원래 모습, 본 모습,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다음에 이제 이 1번인데 2번에서는 보천교가 가진 그 교리의 철학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